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42편은 43편까지 원래 하나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합니다. 고라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이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로 있다가 성전 찬양대를 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중하게 쓰임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좋은 가문이죠, 신앙적으로. 그런데 웬일인지 시편 42편, 43편을 보면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42편, 43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직접 언급한 것이 22차례이고 그가 주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호칭이 10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42편, 43편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32번 정도 언급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매 절마다 또 한 절에서 2번, 3번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연세계 동물인 사슴을 끄집어내어서 설명할 정도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목마른 사슴은 한가롭게 평안한 중에 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숲속과 작은 연못에 아기 사슴 한 마리가 그 물을 먹는 그런 그림과 사진을 저는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이발소 가면 그 앞에 그런 그림들이 있고 또 군데군데 그런 그림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그림이고 사진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슴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쩌면 사냥꾼을 피해 도망 다니는 것처럼 극도로 불안한 상황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 목마른 상태입니다. 온 산 천지를 다 도망 다니다가 도망 다니는 사슴이 무슨 여유가 있겠어요? 도망 다니기에 바쁘죠. 그런데 목이 말라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그 사슴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동물에는 조예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런데 사슴은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 사슴은 원래 열이 많은 동물이어서 물을 자주 먹어야 하는데 누군가인가 무엇인가 사냥꾼에게든지 쫓겨다니다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도 많고 물을 자주 먹어야 하는 사슴이 물을 먹지도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어요. 지금 그 사슴은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입니다. 어서 빨리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라자손 이 시인은 자신의 영적 고갈 상태를 그렇게 목마른 사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사실은 탄식에 가까운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아멘.
지금 이 시인은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는가 탄식하는 거예요.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 오늘 본문입니다. 개인의 이 고라자손 개인의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국가적으로 성전이 무너져버린 바벨론 침략 이후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자손은 설교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성전 문지기로 있다가 성전 찬양대를 봉사하는 그런 소중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지금 놓쳐버리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비참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 우리 인간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가?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고라의 자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였지? 하나님 어디 있다냐? 지금 나락골을 봐라. 네 행색을 봐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성전에서 지내더니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많은 사람들이 평안의 시대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에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의 일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힘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면서 겪는 개인적인 어떤 일들, 상황, 그리고 국가적인 사회적인 모든 상황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치 목마른 사슴과도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은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슬픕니다. 목사로서 슬프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사슴이 갈구하는 것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이에요. 시인이 목마른 사슴의 모습을 통해 갈구하는 것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겁니다. 고라 자손은 몸과 마음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영혼은 마치 말라버린 시냇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어쩔 줄 몰라 곧 죽어가는 사슴과도 같아요. 물이 필요해요. 물을 마셔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 나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마디, 1000마디, 100일, 1000일이 생겨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무튼 담임 목사의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온 세상을, 이 상황을, 누구를, 무엇을 핑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싫어할 일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는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는데, 첫째,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이 참 중요해요. 다 중요하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한단 말이 나왔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낙심한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몸을 구부린다는 거예요. 몸을 구부린다, 엎드린다. 몸을 구부린다, 엎드린다. 여러분, 누가 이러고 있어요?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아니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장례를 치를 때 장례를 하는 사람들은 몸을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낙심한다는 말의 의미는 마치 상을 당한 사람처럼 스스로 몸을 구부리고 슬퍼하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서, 과거에는요, 조문객이 오면은 뭐 그냥 정말 슬퍼서도 그랬겠지만, 그건 이제 내 마음의 슬픔을 조문객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장례가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냥 진짜 슬픈지 안 슬픈지 그 속을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아이고 했어. 지금 그런 정도로 깊은 좌절에 빠진 모습을 낙심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낙심이라. 그리고 또 불안해한다 그랬잖아요. 이 불안해한다는 말은 언어를 보니까 동물들이 신음하는 소리예요. 이게 동물이 이런 소리 나냐? 동물들이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밖으로는 토해내지 못하면서 속으로 웅얼웅얼 중얼거리고 속삭이는, 이것이 불안해한다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한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떻게 표현돼요? 마치 내 부모나 누군가 죽어버린 것처럼 내가 굽부려서 엎드리고 사람의 소리도 내지 못하면서 하고 입 밖으로 소리를 못 내고 중얼거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절망 속에서 신음하는 그런 내적인 상태를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그런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힘든 일은 빨리 끝나야 돼. 절망스러운 일은 빨리 끝나야 돼. 고통스러운 일은 빨리 끝나야 돼. 낙심천만한 일들은 빨리 지나가야 돼. 그런데 그것이 안 지나가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살겠어요? 목마른 사슴은 지금 곧 죽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얼마나 계속되면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기가 막힙니다. 이러고 살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 엄마가 그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하고 땅하고 딱 다버렸으면 쓰겠다. 못 살겠다는 거지.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고독, 절대적인 고통, 어느 무엇도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도달하면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고라 자손 이 시인은 놀라운 영적인 힘을 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성도의 사전에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시편 42편 43편에만 언급되고 있는 32차례나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좌절의 시간과 내용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낙심해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 5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그분께 그의 얼굴의 구원들을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고라 자손 시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 자손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꼴을 봐라. 너 맨날 성전에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보고 성전에 가자고 그러고 그러더니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어디다 말할 데가 없어. 그런데 자신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허리를 굽으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짐승들이나 내는 그 울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실 줄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 나 자신이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단어는 오히려 신앙이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오히려 신앙. 지금 이 5절 보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판 번역을 보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부분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과 내가 처한 형편은 다 절망스럽고 낙심하고 불안해할 그런 상황이지만 나는,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여건과 형편 처지는 꼭 그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이 다가와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면 골짜기 내려갈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면 올라갈 때는 승승장구할 때는 좋아, 할렐루야 하고 가다가 내리막길 가면 하나님 없다 해버려. 이게 믿음입니까? 물론 우리의 처지도 이해하고 연약함도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인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목마른 사슴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형편이 맞아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것 아니에요. 내 환경이 그럴듯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원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0편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절망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1차 산업, 2차 산업 시대 때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밭을 일구고 건축을 하고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했어. 그러니까 애는 또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에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은 13명 있었어. 우리 집은 남매는 단둘이야. 그 이유는 아버지가 나 2살 때 돌아가셔서 더 못 난 거예요. 처자식이 주렁주렁 그렇게 있으니 남자의 사명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 내 뼈가 부서져도 일을 해야 하고 먹여 살리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걱정할 겨를 없이 죽기 살기로 일해서 처자식 입에 밥을 넣어줘야, 그렇게 해야 사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제가 중학교 갈 때 내 친구들 중에 절반이 중학교를 못 갔어요. 다 공장으로 갔어요. 저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차 산업, 4차 산업 시대가 바뀌었어요. 돈을 버는 방식도 바뀌고 돈을 버는 주체도 남자가 모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자도 벌고 여자가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돈을 버는 방식도 수월해지고 쓰는 것도, 과거에는 먹고만 살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강국이 되고 먹고 사는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돈을 쓰는 용도가 먹는 것에서 이제는 누리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는 약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 했어요. 내가 맡아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일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약해져서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절망해버리고 너무나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면서 두려워하고 온 산 천지를 뛰어다녀도 마실 물을 찾지 못한 사슴과도 같이 돼버렸어요. 곧 죽어가.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과 좌절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 앞을 예측하지 못하는 캄캄함,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지식과 배경과 나를 지탱해왔던 용기를 다 말아먹어버리고 신음소리만 내 머릿속을 울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